오늘로 우리 요한복음 통독을 마치게 됩니다. 함께 21장 말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전에 말씀들 우리 함께 짧게 요약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황하게는 못하고요. 14장부터 그리고 15장, 16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심으로써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본문을 우리는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17장 예수님의 기도 나와 있죠.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주님의 기도,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과 그 영광의 회복을 기도하시고 제자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묵상해 왔고 잘 알다시피 18장, 19장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1장 바로 전인 20장에서 거의 요한복음의 종지부가 찍힙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20장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첨가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서술은 20장 29절에서 딱 그 내용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30절, 31절에서 그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에 대하여서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통독을 시작할 때도 정 목사님이 읽으셨던 부분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쓰여진 목적, 그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함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쓰여진 목적입니다. 21장은 예수님의 그 인격이 더 드러나는 장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먼저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장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5절 이전에 모든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물고기를 잡아주시고 조반을 대접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 그리고 베드로와 1대1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두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그 장소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부록 21장의 장소와 등장인물이 누군지 짠 나옵니다. 디베랴 호수.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죠. 왜 여기가 배경이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지는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장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마가복음 14장에도 병행 구절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1장을 잘 통독해 보면은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쿡쿡 찔러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 여기에 계실지는, 내가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여기에 오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반응입니다.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뵐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나타내셨던 주님의 사역들과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던 일은 뭐였습니까? 15절 앞부분을 보니 본업으로 돌아간 제자들, 그물을 걷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익숙한 일에 다시 돌아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썩 자연스럽진 않네요. 전문가인, 바다 전문가이고 물고기 전문가인 이 사람들이 텅텅 배도 비었고 그물도 비었고 아무것도 자기들의 전문적인 것을 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 많은 물고기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던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얻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의 사명은 여기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야.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며 위로하신 것이죠. 사명을 상기시키시고 식사를 준비하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독대하시며 하신 말씀이고 그 대답이 되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갑자기 질문을 맛있게 먹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위로를 얻고 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등에 털이 쭈뼛 것 같습니다. 왜요? 전적이 있잖아요.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26장 저희가 31절까지 읽었었는데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자기는 저는 안 그럴 겁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마음도 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닭 우길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을 보고서 너무 반가워서 배에서 뛰어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의 짐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예수님께서 잘 아침을 대접해 주시고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해서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사랑하니 그렇게 비교하시려고 한 건 더더욱 아니셨을 겁니다. 너 잘 걸렸다. 수제자라는 놈이 그렇게 날 배신해. 십자가 사건인데 아마 네가 제일 먼저 도망갔을걸 하는 이러한 마음도 아니셨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주님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의 짐을 벗겨주시려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공의보다도 매보다도 책망보다도 더 진한 주님의 인애로 이 모든 것을 덮으시는 것이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였고요. 위로를 주시고 또 아까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시 기억하도록 다시 마음에 새기도록 주님이 베드로를 독대하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성경 곳곳에 베드로가 보이는 그 자신의 어떤 열정이랄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보면은 이 고백도 되게 놀라운 거예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을 요구하신 우리 주님, 다 하나하나씩 다 덮어주신 것이죠. 온전하게 용서해 주신 것이고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라고 했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양무리를 먹이는 삶을 베드로에게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목자로서 베드로를 이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하신 게 무엇입니까? 용서였습니다. 죄책감도 그의 실패도 마음의 짐도 모두 다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마음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주님의 용서하는 은혜를 다들 경험하셨지요? 또 이 사랑의 고백을, 베드로와 같은 사랑의 고백을 입술로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고요. 또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교회에서 지체를 돌보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받고 나눈 그 사랑으로 지역과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물음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우리는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승관아, 넌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전 베드로의 모습 같이 당연하죠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딱 이 부분을 딱 타이핑을 하면서 그냥 막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줄줄 흐르면서. 저 힘들 때 주님밖에 안 찾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꺼내드려서 보여드려도 모자랄 것 같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고백이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예,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저도 제 마음 잘 모르고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늘도
부족한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고 주님만이 필요한 불쌍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으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